아멘. 아멘. 벌써 이제 2025년도도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우리 한국은 그 복을 얘기할 때 오래 사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또한 이제 이가 아주 건강하고 옛날부터 이가 상당히 중요했나 봐요. 그리고 죽을 때 아주 잘 죽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복은 땅에 이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뽑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또한 다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공통 분모가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이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하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가. 예레미야서 1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1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만물보다 거짓되고 17장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뼈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아멘.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범죄한 것이 계속해서 이게 원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얘기할 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게 심령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은 힘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더 힘을 얻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시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의 예,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외부적인 성령의 충만을 했어요. 방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단초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그냥 외부적인 성령을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외부적인 충만과 내부적인 충만이 있는데, 외부적인 충만은 그냥 은사를 해가고 하는 것은 되지만 정말 내가 인격이 변하고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은사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삶이 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내부적인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외부적인 성령이 아니라 내부적인 성령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또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 심자잖아요. 심령, 영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심령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한 이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이제 깨끗한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보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알려줬어. 주님이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다. 눈이 우리가 이제 눈도 육신의 육은 어느 사람이 없죠. 여기서 얘기하는 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황 가운데 밖에 일 수가 없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이런 상태를 알게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얘기하는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물보다 거짓된 이 마음이 이제는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내적인 생명의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갔죠. 생명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이 옛날에는 그냥 육신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이제 1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멸하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시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시편 다윗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45도를 뛰어올라가는 거죠. 왜? 물 한 모금 막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 즉 애통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죄가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은데 이제 적은 것을 놓고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점점 이 회개하는 것이 폭이 늘어져서 성모니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그 제곡기를 이를 가지고 문 것에 대해서 회개한 데가 이다같은 것이.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놓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더 많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이제 세 번째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여러 모임에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게 되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또 사업을 잘하는 크게 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분은
온유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쪽에 이제 기능문화사 박현진 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게 정말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제가 방문하게 되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금남교회 김원도 목사님, 우리 교인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겸손한 그런 모습을 제가 여겼던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업도 크게 해주시고 또 교회도 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온유한 자가 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면 뭐냐? 정말 의를 사모하고 힘써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냥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게 정말 부정함을 옆에 세우기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바라는 것입니다. 복이 어떤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이 얘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도 보더라도 유리가 깨끗할 때 반대쪽 방향이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보이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모든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의 정의자의 복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길가와 같은 밭이 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이 그냥 요란한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죠. 그리고 돌짝밭, 이 돌밭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속에 그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고한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 양반들이 좀 이 완고한 그런 면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한 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고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뭐가 되냐면 마음의 상처가 또 많아요. 여러 가지 며칠 년 동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을 또한 제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요즘에도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천국에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실제 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로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지금 뭐 이게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로 좀 극보수와 또한 진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갈등 구조가 많이 있잖아요. 화평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모두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있을 때 화평케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 자,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백을 줄 때에 그냥 사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있는 자에게 바로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홉 번째는 무슨 복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또한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많이 받는 자가 천국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는 쉬운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런 복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또한 따라올 수 있게 되죠. 이런 고난들이 따라오더라도 그들은 바로 천국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에서 이제 일어나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많은 우리의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서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박해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덟 가지 복을 이제 함께 보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 중에서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심령이 청결한 자가 잘 되지 않냐는 것은 왜 그런가? 예레미야 11장 9절에 얘기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청결하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속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해결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또한 영접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 예부적인 문제는 예부적인 충만함이 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에 두 번째, 내부적으로 이제 24시간 하셔야 성령을 받아라.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든 가운데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면 믿음의 성리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이때 이제 믿음의 성리자로 계속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무방한 자가 또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버림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성계에 나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게 8가지의 복들을 다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